내 영혼의 아편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의 아편 전쟁. 칼 마르크스가 이러한 말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는 인민의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종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종교는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아편과도 같은 것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카일 하인리히 마르크스가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 사실 이것들을 받아들였던 공산주의의 대부와도 같은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이끌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념으로 그 나라의 것들을 채웠지만 사실 결국 이 땅에서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그 세력은 사실 크게 부흥하거나 성공하지는 못하였고요. 그냥 그저 그러한 패망의 길로 서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종교적인 대상으로 찾는 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내 여유적인 삶을 위해 레저와 같은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한인 디아스포라가 사는 이민자가 넘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나에게 참 하나님 되시고 내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때로는 심판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것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 아무 일 없잖아, 또 괜찮아, 또 괜찮을 거야,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니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고 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예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요, 모세도요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그 모세가, 우리가 4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와 같이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들렸을 때,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노래를 다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너가 증언한 이 노래를 모두의 마음에 가르치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것들을 지키게 해라, 부르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이어지게 해라. 그리고 그에게 48절 이후에 말씀하신 게 뭐죠? 근데 내가 그때는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런데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이곳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죽음을 예고해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무리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40년의 시간을 크게 쓰임받았던 그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1절의 그 이유가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에서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이 모세의 기억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잊지 않아. 네가 그때 나를 배반했잖아. 내 영광을 가리었잖아. 나의 영광이 아닌 너의 영광을 취하려고 너의 감정으로 살았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가나안의 입국의 눈앞에 든, 입성의 눈앞에 든 그때 하나님이 잊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거야,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선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쓸개 포도나무와 그리고 또 독 같은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온갖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쌓여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잊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쌓아두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다, 실드 쳐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범죄하였던 것,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던 것,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투정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들, 시간이 지나서 그냥 지나갔거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속이 되게 좁으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고 죄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는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착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그리스도인 된 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축제와도 같은 시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고 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결단코 이 심판을 비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으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이게 어떤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의미예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범죄하였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진 우리의 신앙이 되거나 회개가 사라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거나 회개가 사라진 민족이 되면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삶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여 이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반드시 임하시는 심판, 이분 모세까지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반드시 그들이 범하였던 그 죄의 자리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게 언제까지인가라는 이 질문,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질문에 이 심판을 받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갖고 있다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36절 이후에 나와져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여기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까지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거의 없을 때까지라는 의미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던 대로 그들이 무기력하여지고 무력하여져서 또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을 때까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으로 남아있는 자가 거의 없이 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심판의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안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하시되 언제까지? 모든 철저한 심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거의 남아있는 이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서 목사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내 안에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들이 그 심판에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의 분량들을 하나님께 다 징계받을 때까지 하나님들이 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분명히 언제까지라는 때를 정해두시면 그 뒤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 중에 반드시 누군가는 회복되어질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영혼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일까라고 고민해 보면 그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나의 죄진 것들 내가 회개하여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구하여 회개를 구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영혼이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방의 신들을 향해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인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믿던, 네가 믿던 그 신은 어디 있니? 네가 나를 버리고 따라가고 추종하였던 그 신 와서 너를 도와달라고 해봐. 그런데 도움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죠. 이것의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대열 아닙니까? 조롱했어요. 어떻게 조롱합니까? 그때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장면에서 그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면은 야,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너희 신에게.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자는지 잠시 나갔는지 그 어떻게 알아? 빨리 더 큰 소리로 불러 이랬거든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엘리야가 왜 이런 조롱을 퍼부었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였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외침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외치는 그 이유, 결국에 그러한 이방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의 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이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 권능을 드러내지 못할 때 참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서 그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제단을 태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그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가 되길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가 있고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 앞에 섰을 때 진정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얻는 그 소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방의 신들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신, 뭐 생사에 관한 생사화복을 주시는 사람이 아닌 그런 신도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생사화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9세기 1840년도 그리고 1856년도에 두 번에 있었던 아편 전쟁 들어보셨나요? 이 영국과 청나라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그들의 무역 간의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은화가 자꾸만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들을 이제 그들이 감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국에다가 이제 아편을 풀어버리잖아요. 그 은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그 은들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이 아편을 풀어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게 아편 전쟁이었어요.
이 두 번의 전쟁 때문에요, 여러분, 이 동양이라는 나라에서 청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막말로 망신당했습니다. 망신살 뻗쳤어요. 왜냐하면 이 영국이 쳐들어갈 때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언더 2만 명으로 그 대국을 그냥 전쟁에서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이 대국의 호랑이와 같은 나라라고 막 그렇게 대륙의 사자 뭐 이랬던 나라가 갑자기 무슨 종이짝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냥 별로 능력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들이 여기에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편을 풀어서 그 자신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수하려고 했던 영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들을 자꾸만 유혹하고 아편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서 망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냥 종교적인 생활, 그냥 어떤 신앙의 어떤 진정한 참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형식주의적인 그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분명히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심판과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안목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편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떠미는, 우리를 사망으로 떠미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취해서 내가 거기에 넘어가면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겉만 그리스도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다 뱉고 살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거 다 조정하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막무가내 인생들 되게 많아요.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 자기가 다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지역에서 이런 사람인데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면서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 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비난이 난무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냥 아편에 푹 빠져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이라는 아편에 쭉 쳐져갖고 그렇게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네, 내가 어떤 일을 하네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허황된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명백하게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심판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아, 그래 뭐 한평생 왔다 가는 거 그냥 뭐 부단하게 평안하게 살다 가지,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넘어가면 우리도 거기에 취해서 여러분, 우리도 해롱해롱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혼미한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왜 모세를 통해서 그토록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 또 반역할 거 뻔히 알고 다 아는데도 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목 놓아서 부르짖게 할까요? 그리고 그 사명 잘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전한 모세에게도 모세야, 너도 들어갈 수 없어, 너도 여기서 죽을 거라고 말하는 그 엄중한 경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건 다 용서해도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때는 달라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회개한 영혼, 진심으로 회개해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 선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회복이 흘러간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화해했다라고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내 죄가 보이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진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잖아요. 악을 쓰고 길을 쓰고 세상에서 진짜 자신의 몇십 년의 인생 속에 추하고 더러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범죄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근데 그 인생 들어보면
하나님, 옷만 깨끗이 입었고 어떤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에게 리스펙트 받고 존중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 앞하고 뒤가 똑같아야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화장실 나올 때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짧은 인생이지만 너희들의 시간 속에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살아간다라면 너희는 너희의 영혼의 이 아편 전쟁, 사단이 너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너희를 혼미하게 만들고 너희가 좌절하는 것들을 즐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너희가 죄와 타협하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평화를 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눈독을 들이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나라가 그렇게 아편 전쟁 때문에 고생하고 나서요, 나중에 이제 중일 전쟁까지 그 다음 때 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무너진 나라는요, 온전하지 못함으로 깨어진 곳은요, 그것들이 계속 틈타들어서 그들을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사실 저는 이 중국이란 나라, 뭐 제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나라, 저는 공신력이 떨어지는, 신뢰가 떨어지는 나라라고 제가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늘 속임수가 난무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여러분께 드린 그 상품 있잖아요. 우리 김유한 집사님께서 받으셨던 인기상, 에어포드. 정말 똑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그래서 서재현 목사님하고 김주영 목사님하고 저랑 하루는 그걸 테스트해봤어요. 아니 어느 정도 똑같냐면요, 애플닷컴에 들어가서 저희가 레지스터된 그 시리얼 넘버 쳤더니 서재현 목사님이 산 게 30불짜리인가 그런데 저는 160불 주고 한 5년 전에 샀거든요. 근데 제 거보다 더 등록이 막 그 보험까지 가입돼서 다 되어져 있는, 애플케어까지 등록돼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애플 사이트에서 등록한 레지스터까지도 이 사람들이 모조를 카피를 해서 속이는 거죠. 눈속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목사들이 시험을 했어요. 하나씩 끼고 사무실에부터 여기 교회 본당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더니 제가 갖고 있는 정품은 여기 와서도 잘 들리는데 우리 서 목사님이 갖고 계셨던 짝퉁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진품과 가짜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딱 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속이는 인생은요, 겉은 진짜 똑같아요. 완벽해요. 입은 박스까지도 시리얼 넘버까지도 다 카피해요. 그런데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능이 떨어지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를 아편에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참신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세상에 발 담그고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심판과 나의 회복에 대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그래서 참된 신앙인, 그 소수의 진정한 그루터기가 돼서 그 남은 자가 돼서 너희가 오늘 이 시대를 이겨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목회를 감당할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수많은 기회를 더 드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마주해서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지라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너무나도 기쁠 텐데, 그것들이 느껴지시는 분들의 반응이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고맙다고, 너무나도 내가 바르게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목사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왜 너는 거기서 그러냐라고 저한테 소리 지르는 분들도 계세요.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긴요. 아편에서 못 태어나오는 거죠. 아편에 푹 빠진 인생인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 저 영혼도 천국에 가야 되진 않겠습니까?
하나님 건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단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눈에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정확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여러분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빠져도 여러분들은 딱 구원받는 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아편에 빠져있는 중독된 자임을 깨달았을 때 올바른 인생으로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기에 혼신의 힘을 당해 욕을 먹더라도 그 음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예외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앞에서 올바르게 은혜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예요. 내 영혼의 아편 전쟁. 여러분, 우리 영혼이 아파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와의 갈등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치료제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치료되고 싶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는데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또 계속해서 그 질병 가운데 거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선 자는 반드시 그루터기가 되어서 회복할 거야 라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내 삶이 아편에 젖어서, 죄에 젖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거듭되는 죄악 가운데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나는 괜찮은데 자기 방어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뿌리고 난무하는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 주여 아버지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허황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아편에 빠져서 허황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가 그리간 인생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방패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아편에 빠져서 허황되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상이라는 아편에, 세상이라는 죄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 주시고 또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이머들이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이머들이 부릅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가 아편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우리 의지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놓치지 않으시는 주 아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고백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의 시간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꼭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참다운 하나님의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여호와의 신앙의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영적 치유가 일어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어그러진 자들이 회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의 탄식이 쏟아지는 교회, 그리하여서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이 회의필 지역 위에 높게 드높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의필한 이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46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한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득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뚝 서게 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온 땅을 적시는 권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그 아편과도 같은 것들로 자꾸만 우리를 취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빼앗으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 중독되어져 버려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강성했던 그러한 강하다라고 소문났던 청나라가 그냥 일본에게도 그 쬐끄만 섬나라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침략이나 당하는 그러한 종이짝과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지 못하고 사수하지 못하고 아편 가운데 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뭐 세상을 멀리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마음속에 놓고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회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보배의 그 질그릇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을 무찔러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는 악한 세력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 주의 영권이, 주의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남아 이 땅을 더 큰 부흥의 역사로 활로할 태울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하나님 죄의 자리로 우리를 물들게 하려 하지만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는 악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것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스의 자녀들과 우리의 키즈처치의 아이들, 특별히 우리 키즈처치가 이번 주에 6월절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여러분 6월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행사를 기획할 때에도 전도사님이 이 행사를 6월절 캠프라고 명시하였던 것은 그냥 아이들이 하루 저녁 나가서 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분들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유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5월 달부터 우리 미스터 터런스라는 또 유스 사역자가 이제 부임할 거예요. 5월 첫 주부터 사역할 겁니다. 미국 분이세요. 그리고 사역적인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세요. 지금 유스 안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는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정말 참된 목자가 와서 바른 지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견고하게 서기를, 혼미한 것들로 흔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른 진리 안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회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팀과 함께 동역하고 나아갈 때 한 팀이 돼요. 한 마음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들, 저희 목사들 모여서 회의 매주 하는데 우리의 것들대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 여러분 그 모든 공동체 안에 교육부서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전도사님, 또 유중훈 전도사님, 또 새롭게 부임할 미스터 터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육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유중훈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미스터 토렌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산증인이 되어 이 땅을 감당하고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존귀한 대속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고, 나 또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자들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내게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선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 마귀 권세 이 교회 위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머리를 쳐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결박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편가든 세상 속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허황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를 아편으로 적셔서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며 오직 내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여 내게 올 심판을 두려워하여 내가 범죄하지 않고 이 죄의 사슬을 내가 풀러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